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원의 영적인 준비를 또 가지고 2주 동안 다음 주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내적인 준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인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두 번째는 기도원의 순종이 가져온 3가지 결과에 대하여서 순종의 중요성,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내적인 준비의 차원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25절과 27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를 사명자와 사역자로 부르실 때, 좀 말이 어렵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혹은 교회 공동체로 또한 불러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원을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상을 제거하며, 또한 그에 대한 요구적인 사항을 3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중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첫째는 바알의 단을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찢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성 위에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아드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번째는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또한 바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첫째에 나오는 내용은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는 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삶에서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규례대로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원에게 혹은 우리에게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 나만이 아는 관계 속에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 있죠. 두 번째는 이 죄와 우상으로 인해서 우린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늘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오는 반응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헌신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는 어떠한 반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에서 만나고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함이자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를 보게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본문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우상의 진원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우상의 진원지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는 기도원의 아버지인 요아스 집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바알과 아세라상의 우상이 어디 있냐? 바로 기도원의 아버지인 요아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이러한 우상을 없애게 되었을 때 주민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당시의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도자도 없었고 사사도 별로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불려진 과정 속에 우상과 그 다음에 이 신상을 버리자고 하였을 때 그를 돕고 기뻐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무지함, 타락함,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이 고스란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요아스 개인의 우상이 아니라 그 마을의 상징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상이었음을 알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혹은 핵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요아스는요, 우상을 관리하고 있는 바로 책임자였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 7년 동안 시달려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시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정답이 내려졌다면 그럼 더욱더 간결해지고 또 분명해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하여서 또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우상이 무엇인가? 성경 시대에는 어떠한 형상물과 어떠한 단과 어떠한 조형물에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우상을 좀 더 대입해 보면 마음의 우상, 우리에게 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은 다 저마다 차이가 있고 내용이 다르며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성경에서 그것을 마음의 우상이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동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실패라는 단어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에서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었다면,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고 깨끗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 그 비어진 우리의 모든 곳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산 꼭대기에 있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무엇을요? 7년 된 수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7년 된 수소는요, 미디안의 침략 때부터 있었던 요아스의 재산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 재산, 이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놀랍고 재미난 사실이 더 있죠. 결국 수소를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말의 의미는 수소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의미를 두고 있겠지만 아니요. 의미와 내용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는 내가 가장 먼저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아끼는 누구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아셨고 그의 삶을 아셨고 삶을 아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지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이삭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의 마음, 그의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의 마음,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장 먼저가 되는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순종의 요구는 하나님만 충만하길 바라시는 요구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드온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의 결과는 분명히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의 순종은요, 무엇인가 활기차고 무엇인가 완전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쁨과 충만함의 순종함이 아니었고, 그의 성격과 그의 모습에 따라서 소심하게, 또한 깊은 밤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행동을 기쁘게 또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갔더니 어떠한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드온은 순종했더니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6장 30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당시에는 성읍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을 향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기드온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순종이었지만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결과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교회가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왜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3절에 보면 그의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은 십자가를 부정하고요,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당연히 환난과 핍박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십자가의 길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위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과 십자가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요, 우리가 좀 더 무언가 노력하고 어떤 것에 성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남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돼서 이 자녀가 더 성장해서 더 좋은 것을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요, 우리가 죽고 돌아갈 천당,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영광과 멸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길에 살해의 위협을 받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드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의 길을 첫 번째 길이 뭐냐? 환난과 시험을 당했는데요, 그 시험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는 길이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사람의 도움으로 기드온을 보호하여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거예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며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요아스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아스는 바로 바알과 아사라의 산당의 책임자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더라면 바알과 아세라 상이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우상과 신상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범죄자를 색출하여 죽여 마땅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요아스였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인지상정이겠죠. 왜? 총책임 관리자인 그 물건들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원인을 파악하였을 때 알고 보니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바라보면 아들이고, 상황적으로 바라보면 범인을 빠르게 찾아서 마땅히 죽였어야 할 기드온을 그의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요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아스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의 아들이 바알을 제거하고 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내가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신경 쓰고 목숨처럼 여겼던 그 신상이 무너졌는데 살아있다면 그가 진짜 신이냐 말이야.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는요, 바알의 무능함을, 바알이 가짜였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더라면 요아스의 생각과 마음을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드온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영적인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크고 작은 문제와 위협을 만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부에게 필요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스펙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요? 아니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고 완성하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요, 총회를 앞두고 있지만 임원들만, 목자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과 따라 살아있는 기도원의 순종의 길 앞에는요, 어떠한 게 있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반드시 영광을 얻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영광을 얻어요. 기도원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32절이요.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룻바알이라는 의미는요, 바알과 다툰 자,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알이라는 신과 싸울 정도로 대단한 존재, 영적인 명성을 얻게 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명예와 명성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잊어먹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시간을 견디고 그냥 무작정 그 자리에만 있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는 것 자체가 인내라고 여깁니다.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그냥 단순히 시간의 길이가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깨달으심이 우리와 하여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버티게 하는 모든 힘, 그 과정, 그것을 성경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직장과 가정, 있는 장소에서 인정을 받고 이름을 알리며 더 높이 성공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 많이 하고요, 때로는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과 연수라도 떠나며 노력하는 청년들을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관련 분야를 통해서 업적을 남기며 힘써 다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 비결은요, 그러한 어떠한 내용과 상황에 따라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교훈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뒤처지고 우리가 어떠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뜻 가운데로 가실 수 있도록 맡기며 훈련하는 모든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위협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며 버티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나 못해가 아니라 나 할 수 있어 라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나 못해가 아니라 나 할 수 있어 라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우 저 이거 못해요. 아우 저 형 이거 못해요. 아 누나 저 이거 못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무엇인가 제한이 들거나 뭔가 했을 때 내가 못한다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하는 그 말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이게 겸손이 아니라요. 때로는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물어가며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할 수 있어라는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며 겸손한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순종에는 오직 가능만 있습니다. 순종의 과정 가운데 불가능과 어려움을 발견했다면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순종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신 은혜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나 못해가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로 바뀌어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 임원들은 조금씩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향해 어려움으로 남는 상처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원고를 정리할 때 제게 참 많이 도전과 위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스스로의 내적인 음성은 순종이었어요. 저를 제천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하루하루의 사역의 현장에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키워드는 순종이었어요. 순종.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매일마다 사역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지고 피하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이 사로잡힐 때에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어렵고 힘겨운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을 느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나도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때로는 조금 느리고요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의 연속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귀한 길입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그리스도 중심대로 성경대로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